십자가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내용을 아주 깊이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행해진 죄수들의 처형 방식이었는데, 이 풍속이 그리스와 로마까지 전해졌고, 법 질서 유지를 위해 로마의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 의해 확산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피가 날 때까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 십자가 위에서 빨리 죽게 했습니다. 첫째,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체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에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하고 자칭 왕으로 왔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에게는 제목이 없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을 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간청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 집행을 허락을 합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자는 사형장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매를 너무 많이 맞아 피가 많이 흘려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자 마침 지나가고 있던 구레넷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마태, 마가, 요한은 히브리 명으로 골고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누가만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지명을 후대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갈바리움으로 음력을 했고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의 지명은 해골, 골고다, 갈보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6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느덧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고 예수님이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못 박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과 33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간절한 이 요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말하지 않았고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7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힌 흔적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도마처럼 확인을 하고 믿는 자보다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자가 훨씬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는 육체적 열매인 세속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할 육체적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음행, 더러움, 호색을 말했습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은 여인이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삶의 성결, 정결,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육체적 삶을 무너뜨리는 육체의 열매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우리들의 삶의 성결, 정결,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만들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상의 숭배는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고 만드는 것이 우상의 숭배입니다. 술수는 미신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의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 오염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소유하십시오. 내 영혼의 건강함, 내 삶의 성결, 정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 미신적인 행위를 내 삶의 영역권 속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때 영적인 순수한 신앙이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세 번째, 대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원수 맺는 것,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대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분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기끼리만 만나고 자기끼리만 함께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세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 나와 너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으십시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희는
빛이다 그랬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면 갈수록 삶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 모든 삶의 자리가 밝아져 가고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대인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형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싫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을 막아버리고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투기, 술취함, 방탕은 삶의 무절제,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 투기, 방탕, 술취함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때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얼마만큼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가기 때문에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절제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라. 절제한 만큼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사람이 죽자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육체와 함께 육체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가 육체의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못을 박아 죽어가고 죽어질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고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다 제거가 되니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더라. 새로운 삶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옛 것들을 죽여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축복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육체적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부분이 많을수록 삶의 아름다운 극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매일
매 시간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영역이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영역의 크기만큼 아름다운 그림의 폭은 넓어져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다 더 깊이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명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우리의 부분들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